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진가,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워낙 다르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반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잘 될 때에 무너진다. 주로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서 소위 입신양명을 했다 혹은 자수성가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손자가 말하기를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랬거든요. 성을 공격해서 내 것으로 빼앗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후에 정복한 성을 계속 통치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남의 것을 공격해서 뺏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정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아주 벼락출세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지위가 높아지고 혹은 부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지위와 그 권세 혹은 명예를 또 재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급격히 허물어져 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어디 세상에 그렇게 벼락출세하고 자수성가하고 입심양명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주위에 흔합니까? 정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대기는 거의 전설처럼 유명한 그런 존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각각 다르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히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 더더욱 그런 일은 벌어질 터이고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 고난과 시련, 고통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가, 진정한 가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흔하지 않고 우리들 사이에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이 보다 우리에게 맞는 말이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 어떠한 형편 때문에라도 고난이나 고통,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는가,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올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맞는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마치 바로미터와 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다시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의상 우리가 24절과 25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은 폭넓게 여러 절들을 살피면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중심 사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위기에 처한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먼저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 옆에 다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의 상황을 보다 더 정확히 알려면 13절을 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지금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대요. 자, 그러니까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라고 하는 이 신하는 정말 다윗 왕의 모든 신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 사람은 전부 다 압살롬에게 갔고 남아있는 그 모든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압살롬은 거의 10년 넘게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해 왔어요. 아마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무조건 반란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출발은 암논과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암논과 이 압살롬 그리고 다말 남매는 어머니가 서로 달라요. 이복 남매죠. 아버지만 다윗으로 같을 뿐인데 암논의 눈에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가 봅니다. 비겁한 술수를 서서 그 여동생을 범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만 고대 사회에는 이복 남매 간에도 결혼하는 것이 더러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 때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왕실에는 이런 일들은 각 나라마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만 21세기인 지금도 모두 다 그런 일을 빈번하게 하지는 않지만 사촌 간에도 결혼이 금지된 나라가 오히려 적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근데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 사촌 간에 법률적으로 허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결혼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허용이 돼 있는 나라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고대에 이런 일은 흔하죠. 그러니 차라리 이왕 그렇게 된 거 아버지에게 말해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했으면 그 다말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를 결혼시켜 주실 것이다 했는데 암논은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 범하고 나서 그 여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성경에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데 후에 이 반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압살롬의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아들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다말이, 그 여동생 다말이 그 이후에 자살을 했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목숨을 잃었고 압살롬은 그 여동생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여성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그 암논 이복형을 향한 원한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웬걸 다윗 왕은 암논을 벌주지 않습니다. 아마 왕으로서는 법률을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었던 사실을 온 나라가 다 아는지라 너는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자격지심에 암논의 죄를 단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던 압살롬은 암논을 유인해서 그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더 커졌죠.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압살롬을 살인죄로 벌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가정 내부의 일로 볼 것인가, 국가의 법률을 어긴 것으로 볼 것인가, 다양한 고민 속에 직면하는데 다윗 왕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압살롬을 거의 추방하듯이 그렇게 방치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외가인 이방의 땅으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윗은 또 웬걸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는 신하들이 요압이 관계를 꾸며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는 그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할 거면 끝까지 다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추방 상태에 머물러 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든 말든, 암논이 더 악한 일을 했든 말든 살인의 죄를 가지고 차라리 압살롬을 죽이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 왕은 최악의 선택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는 살되 내 얼굴은 못 본다. 나는 널 볼 생각이 없다. 여기서 압살롬이 깊은 좌절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차라리 나를 외갓집에 이방 땅에 그냥 살게 두든지, 나를 아예 죽이든지, 왜 나를 불러놓고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모욕과 치욕을 나에게 안겨주는가. 그 중간에 그 일을 도모했던 요압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일이 왕에게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왕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자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인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왕을 만나러 가는 재판을 내가 재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분명히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다윗 왕은 네게 감히 무엇이길래 왕이 해야 되는 재판을 네가 하느냐 하고 압살롬을 체포하거나 그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다시 재추방하거나 했었어야 될 것인데 다윗 왕은 그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왕이 계신데 왜 압살롬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똑똑한 어쨌든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왕께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하는데 비키십시오, 나는 왕에게 재판받을 것이지 당신 따위 왕자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의아하면서 이 왕자가 왜 이러실까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재판을 받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왕이 그 행위를 제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왕께서 이걸 인정하시는가 보다. 아마 그런 왕이 압살롬 왕자에게 명해서 재판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미 왕자에게 통치권을 대부분 이양하신 것인가? 아마 이와 같은 헛소문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러기를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몹쓸 일을 당한 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을 시작해요. 아마 그 사이에 충분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라도 이 일에 매듭을 짓고 양당 간의 시비를 좀 가려주고 벌 줄 자는 벌 주고 자신도 아마 책망을 할 일이 있으면 책망해 주기를 바랐을 텐데 의욕을 상실해버린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의 압살롬이 아버지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예배 처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목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남은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의 틀 아닙니까? 그러니 왕자가 이스라엘의 주요한 인사들에게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테니 오십시오 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초대장에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4년 이상 압살롬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마도 왕이 그토록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벌하지 않으시더니 그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아마 왕위를 이에게 물려주려 하는가? 이 상상이 가버리면 다음 때 왕이 될 왕자가 초대한다는데 거기 안 가면 앞으로 살기가 편하겠어요? 그러니 모두 다 그 자리에 응했습니다. 아무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 자리에 초대하기에 그들은 나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헤브론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자 내가 이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압살롬이 옆에 군대 한 명 없이 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수많은 친위 부대가 서 있는 가운데 내가 이제 왕됨을 선포하노라 하니 그들 가운데 누가 왕이 살아계시거늘 어떻게 왕자가 왕을 칭할 수가 있습니까? 반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하가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찍소리를 못한 채 침묵을 하자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 되었음을 선포했고 비록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극히 일부는 알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예배 자리에 초대받은 줄 알고 왔는데 소문은 나기를 압살롬이 왕을 칭하는 그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대더라. 한 박자 더 소문이 퍼져나가니 이스라엘의 모든 인사들이 다 가담했대더라. 그러니 13절의 전령이 뭐라고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미 이 반역은 이미 진압하기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압살롬의 승리로 누구에게라도 보여집니다. 다윗 왕은 이제 아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될 처지일런지 모릅니다. 그때에 지금 하는 얘기가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 왕이 그저 항복하고 굴복할 게 아니라면 압살롬과 한판 붙으려면 이제 다윗 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군대와 신하를 끌고 모아야죠. 압살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18절과 19절을 보니 겨우 남아있는 병력의 전부라 할 수 있는 600명. 근데 18절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19절에서 또다시 얘기하죠. 그때의 왕이 어디 사람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자, 이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사울 왕 이전부터 사무엘 시대 때부터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 도시를 블레셋이 정복해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 왕, 블레셋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난 거예요. 왜요? 다윗 왕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다윗 왕이 한참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할 때에 블레셋 왕인 가드 왕 혹은 가사 왕에게 피신 갔었을 때 다윗 왕의 그 인품, 그 신앙, 그의 전사됨, 그의 그 지도자됨 리더십을 보고 블레셋인들 가운데서 다윗 왕을 흠모하는 이들이 결국 다윗 왕이 유대로 귀환할 때에 그들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20절 중반절을 보면 너도 돌아가고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같은 유대인이면 내 동포를 데려가라 이런 표현 안 하겠죠. 이들은 모두 블레셋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에게 가담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아마 블레셋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감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갖는 감정보다 훨씬 더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신임하는 걸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그 어려운 시절부터 나를 충성스럽게 블레셋인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을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추종하고 따랐던 이들이니 나는 이들을 나의 친위 부대의 일원으로 삼는다 해서 다윗 왕의 여러 친위 부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드 사람의 이때의 대장 이름이 이때예요. 이때의 지휘 아래에 있는 이 블레셋 가드 사람 600명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윗 왕이 좋아할 뿐이죠. 우리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여진족이었던 퉁질환을 이시성을 내려서 이질환이라 하면서 의형제를 삼았죠.
이성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진족 조선 땅에 발 못 붙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쳐들어왔던 3,000명 중에 한 장수가 우리 조선에 귀화를 해버렸죠. 이 전쟁은 옳지 않다. 이래서 그는 다행히 조선의 귀족 양반으로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투항하는 예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투항을 받아들여준 사람이 사라지면 이 사람의 안위는 보장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0명 갖고는 지금 압살롬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6,000명, 6만 명이 돼도 지금 승패를 강담할 수 없는데 겨우 600명밖에 없는데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의 진가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 왕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에 오히려 더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더라. 문제의 해결점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에 이 가드 사람 600명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문제 해결의 키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32절에 나타난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이 후세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다윗 왕의 절친입니다. 절친 아시죠?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그런 친구, 이게 후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가 다윗 왕을 맞이하러 오니 얼마나 다윗 왕이 의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3절 34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후세에게 압살롬의 진영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후세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온 이스라엘이 당신과 내가 어떤 친구 사이인가를 다 아는데 아무리 당신 아들이기로서니 당신에게 반란을 꾀한 그 압살롬에게 나보고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후세가 오히려 반문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1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31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역대기의 기록과 대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신학자들이 흔히 비유하기를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존재라 그래요. 그의 모략, 그의 지혜가 늘 탁월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이 인심이 다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아히도벨도 같답니다 하는 거기에 굉장히 낙심하고 놀랍니다. 그가 지혜를 짜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밧세바의 외할아버지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외손녀인 밧세바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그 반감 때문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이 후세의 지략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후세에게 밀명을 내리기를 압살롬 진영으로 마치 나의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지혜를 내거든 네가 반대 지혜를 내서 압살롬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31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어떻게 대응합니까? 3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난과 시련에 빠뜨리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대적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가정마다 각양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히도벨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저도 늘 이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저 대적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나에게 찾아 들어온 저 질병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재와 사람들 다윗에게 있었고, 이 사무엘서 후반부에 보면 다윗 왕의 그 용맹했던 용사들, 첫째부터 30등까지의 용사들, 31등부터 60등까지 용사들, 얼마나 용사가 많으면 그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을 정도예요. 성경이 사람 이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분량이 너무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당대에 이름나고 탁월한 전사들이었으면 그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윗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후세를 과연 보내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아히도벨 굉장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후세가 계략을 내면 아히도벨과 이미 압살롬에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 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다윗 왕에게 내가 돌아간들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겠나, 내가 몰라서 헤브론에 갔던 거라고 믿어주겠나, 너 이놈 압살롬에게 가담하더니 이제 불리하니까 나에게 돌아오느냐 하고 나를 처벌하지 않겠나, 이제는 어쩔 도리 없네, 나는 압살롬에게 충성해야 살아남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후세가 내는 계략을 가만 듣고 있겠냐고요. 자기들도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압살롬이 패전하면 다윗 왕의 그 용맹한 용사들,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다윗 왕 주변에 남아있는 그 60명,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 이들은 과연 이스라엘 전 군대가 상대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염려하는 그런 상대들인데,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는 압살롬이 이겨야 자기들도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후세가 지금 압살롬 당신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저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압살롬이 그렇다라고 판단하면 후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후세도 위협을 느끼면 거기에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록 다윗 왕의 절친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위해서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에 둘러싸이는 압살롬에게 이미 충성을 맹세한 서슬퍼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서 머리 회전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말을 하다가 아히도벨이 조목조목 반박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의 잔꾀를 내겠어요? 너 다윗 왕을 위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입을 뗄 수 있겠냐고요. 침묵하거나 배반하기 훨씬 쉬운 상황인데 다윗은 후세를 믿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의 장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는 의지하지만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신임하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동료들에게 이래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절친이라 하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와 친구의 연을 맺고 난 날로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묻고 묵어서 마치 묵은지와 같고 익은 술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친구라고 우리 조상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갈등 속에서도 끝내는 서로를 용납하고 곁에 있는 게 친구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세를 믿습니다. 후세를 의지하고 후세를 믿은 게 아니라 그가 신임한 사람들을 끝까지 신임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어가서 16장 10절을 한번 보죠. 16장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5절부터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5절을 보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고요. 돌 던지면서 7절에 저주하며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긴 어딜 가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와 함께 가장 극악한 저주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형 집행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법 집행을 하기 전에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은 너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 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단순히 7절에 가거라 가거란 얘기는 이 바후림 도시에서 떠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9절 상황을 보면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왕이여 명령만 하면 제가 가서 단칼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윗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둬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11절에 또 다시 하반절 마지막 단어 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2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 왕의 친족이니까 이럴 법도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됐을 때 조선의 왕실에서 왕씨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래서 그들과 또 고려 왕실에 계속 충성을 하려는 이들이 두문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곳을 두문불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예 그 두문동을 다 불질러 버렸죠. 그리고 왕씨들을 다 모아다가 배에 태워서 섬으로 가서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가는 도중에 배에 구멍을 뚫어서 다 죽여버렸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왕씨들이 오죽하면 점 하나 찍어서 구슬, 옥시, 밭전자 또 온전전자로 성씨를 바꿔서 숨어 살아야 될 정도였죠. 왜요? 살려두면 그 고려 왕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킬 거니까요. 이게 왕조 시대 때는 끊임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왕들의 예로 하면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 왕이 등극을 했으니 사울의 왕족들은 다 죽이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단 한 명의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렇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뿐이지 다윗 왕은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준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혹시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먹이겠다. 공교롭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어서 그를 데려다가 마치 자기의 아들 왕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평생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므이뿐 아니라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게 베푸른 그 은혜는 감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 그 누구도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지난 400년 동안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종족들에게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지배만 당하고 살고 침략당하고 살던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을 다윗 왕의 군대가 주위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받는 강대국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다윗에게 당신은 피를 흘린 자고 사악한 자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의 진심이 통하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가담하지만 이제 다윗 왕의 진심을 알게 된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와 남유다에 남습니다. 신기하죠? 유다 지파의 영토 한 중간에 있는 시므온 지파는 그 영토 버리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는 바로 북쪽에 경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가담만 하면 될 일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뒤늦게 다윗에 대한 이 마음을 기억하고 다윗 왕실에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니 여러분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아빗의 이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 했다고요? 놔둬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몰래 하나님 모르시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300원 내고 커피 한 잔 자판기 사 먹는 일도 하나님 모르시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유쾌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만약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뭐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십시오. 1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혹시예요, 혹시. 하나님 성경 읽다 보니 다윗이 이러더면요, 지금 저도 원통하니까 저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죠? 아니라고요.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벌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원통한 거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대로, 의로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견지한 것이 다윗의 태도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죠. 2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 다음 누구죠? 사독, 제사장의 으뜸 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절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끌고 있는 두 집안의 대표입니다. 사독과 그 다음 누가 나오죠?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반절에 누구요? 아비아달.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남아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골리앗의 칼을 준 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 그걸 보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걸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사울이 경노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감히 칼을 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 에돔 사람이 칼을 들고 아비멜렉 집안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 집안에 오직 아비아달 한 명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제사장의 동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에게서 떠나고 제사장들 모두 다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짐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우리는 다윗 왕을 배신할 수가 없다. 다윗 왕만이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우신 왕이다. 우리는 압살롬에게 가담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다윗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25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요?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미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왕이 우리가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간 다윗 왕을 지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지금 다 따라왔어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럽니까? 도로 성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때 아비아달이 다윗 왕의 보호 아래 있다. 이게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의 인심이 기우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들이 어느 편에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면 불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서둘러 도망가는 거라서 얼마 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압살롬과 함께 있는 꼴이 돼 버립니다. 아, 제사장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구나. 이제 다윗 왕을 버렸구나. 이건 다윗 왕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요. 지금 뭐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 뭐 후세, 뭐 시므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을 함께 가야 다윗 왕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복되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만 끌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블레셋 애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사상 초유의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벌하시자 블레셋인들이 질에 겁을 집어먹고 처음 송아지를 낳고 아직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들에게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베세메스 방향으로 송아지를 놔두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가. 아무 인간이 끌지 않는데,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수레를 끌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때 그 법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보려고 했다가 베레스에서 우사가 죽음으로,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블레셋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수레로 모시려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가드 에돔의 집에서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이 법궤가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떻게 천지 사방을 헤매고 다녔는지 다윗 왕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법궤도 병력도 뭐 무슨 사람도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히도벨의 모략도 상관없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태도더라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는 찾지 않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나아갑니다. 마하나임은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개 부대 이상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약 3만 명 이상의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텐트를 치려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야지대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윗 왕에게 있는 군대 몇 명이라고요? 아까 18, 19절에 돌아가라 하는데도 끝까지 안 떠나는 가드 사람 600명밖에 없어요. 6만 명이 있어도 이스라엘 전군이 압살롬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가 어리석은 모략으로 압살롬에게 꼬드깁니다. 이스라엘 전 영역에 소집령을 내려서 전군을 다 모아서 60만 대군을 모아서 마치 이슬이 풀을 덮듯이 다윗 왕을 압박해 들어가십시오. 그의 용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갈 겁니다. 아히도벨은 아니라고요. 그 용사들은 그렇게 겁을 집어먹을 이들이 아니에요. 밤에 기습을 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납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전군을 모아서 이 다윗의 군대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의 전술이 이럴 거라는 건 뻔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계곡이나 산 골짜기로 도망가야 소수의 병력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평야지대에서 소수의 병력은 대병력에게 포위당하면 전멸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땅인데, 먼 옛날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곳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 완전 미친 애들입니다. 그냥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일단 뽑고 협상을 하자입니다.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우리 좀 요단강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그저 통곡하고 울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왕은 없었었고 갓 왕으로 뽑힌 사울 왕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그때에 자기가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12토막으로 찢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처럼 보냅니다. 내 왕 사울의 군대 소집령에 응하지 않는 지파는 이 소와 같이 찢어 죽이겠다. 사울의 그 협박이 무서워서 모인 게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동쪽을 건너가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요단강 동쪽 동포들을 구원했어요. 요단강 동쪽 사람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아니지만 시므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므이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놈이 돌 던지며 사이당을 저주했지만 요단강 동쪽 사람들은 사울 왕을 너무나 흠모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사울 왕과 아들들이 벳산 성벽의 전사에서 성벽에 못 박혀 있고 이스라엘 전역은 블레셋인들이 정복한 그 상황에 밤에 몰래 강을 건너 산을 넘어서 그 시신들을 운구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요. 요나단의 아들을 구출해다가 그들이 먹여 살린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과연 그들이 다윗 왕을 도와줄까요? 시므이보다 한술 더 뜨지 않을까요? 네가 사울을 배신한 그 자가 아니냐? 나발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다윗 왕에게 모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다윗 왕을 포박해서 체포해서 압살롬에게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 어떻게 알아요? 평야지대예요. 너무나 위험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창세기 뭐라 기록했다고요? 불안에 떠는 야곱에게 뒤에는 라반이요 앞에는 에서로다. 사면 초가로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마하나임 3만 명을 보내셔서 눈을 똑바로 떠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전략적인 이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도와줄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으로 나아간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6절 마지막입니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26절 한 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무슨 주판 굴리고 계산하는 거 아니죠? 마하나임으로 가기만 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 안 하시고는 못 베길걸,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 이제 왕 그만해라, 너 이제 그냥 죽어라,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왜 자꾸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주와 함께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때로는 고난이든 우리가 납득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저 나는 종이요 주님의 피 좀 빈 것뿐이니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리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